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5편 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주신 엄유하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누구에게 응답하는가? 구원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 지구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일까? 프랑스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중동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독일 사람, 종족이 중요하지 않고 민족이 중요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는 강도, 주께 의지하는 자세가 좋은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나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힘있게 발산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민족으로 구약시대를 주도하며 끌어왔고 그들이 작은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사야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 특별한 영성적 소양이 있었고 영성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유대적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콩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자리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선조들이 아주 훌륭한 베테랑들이 에이스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너무나 많은 훌륭한 여호수아나 갈렙 전부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동맹이에요? 아니에요? 동맹이 아니고 협정을 맺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은 제대로 협정을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와 협정을 맺는 경우 특별히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그들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을 쏠 때는 복음의 바탕 위에 예수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는 그러한 도전과 비전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300년 동안 자신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현대적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그들과 보이지 않게 언약적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서의 동맹은 없습니다. 문서로서의 동맹은 한미동맹이 제일 탄탄한데 문서가 아닌 그들의 신뢰와 고백, 신앙 고백 안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전통,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이 소망함이 미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혈맹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로서의 계약서는 하나도 없겠거니와 신앙적 토대 위에서 본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그러한
자기 신앙적 토대 위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민족, 바라보는 개인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신시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함께하는 성령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갈망과 간절함과 진지한 자세, 반듯한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 깊은 추구를 도모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그 역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 동일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갈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주의 오실 그날까지 힘있게 일관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미하신 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지의 형식은 믿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는 것입니다. faith,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끈이 탄탄하게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faith라는 것이 어원을 보면은 관계를 맺다. 강한 자와 또 강한 자를 인정하는 자가 상호 끈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을 faith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끌어주시고 윗부분을 잡고 위에서 우리를 당기시고 우리는 밑에 부분을 잡고 놓지 않는, 우리는 지금 세상이 힘들지만 또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또 우리들의 주변적 모든 상황들이 복잡다단하지만 지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또 구원의 다림줄처럼 이스라엘 때의 구원의 다림줄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줄을, 구원의 생명줄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철저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잡은 구원의 이 관계성, 관계의 줄을, 다림줄을 역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 측면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힘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놓지 않아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주도적으로 놓지 않고 끌고 나가시는 것. 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지친 것 같은 그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구원의 관계, 구원의 생명줄을, 다림줄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소진되었는데, 난 인생에서 지쳤고 삶에서 지쳤는데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여전히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조금만 반응하면 나도 힘있게 아랫부분을 잡아주면 삶의 자리, 삶의 터전, 그야말로 리벤지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미하신 능력과 어미하신 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어미라는 단어는 노라오트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노라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두려워하다, 놀라웠다, 초월적이다, 존엄하다, 기가 막히다 이런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가 막힌 은혜로 이 어미하신 일,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의 경험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하신 팔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들어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고요.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하고 우리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실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어깨를 어루만져 준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또 떡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지상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이 간절한 의지의 관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목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에베네스를 해주시고 그리고 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항상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형태로 미라클 이런 걸로 에베네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없었던 것들이 있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에베네셀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에베네셀의 자리가 필요하면 그런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칠만 할 때 다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잠잠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상에 있는 각 교회, 우리의 앞세대의 교회, 6.25 때의 교회, 6.25 이전의 일제시대의 교회, 조선 말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때도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신대륙에 미국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원주민 마을이었을 때 그때 미국 청교도들이 들어갔을 때 서부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지금 같은 번성한 나라가 아니었고 문명국가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소중한 고백, 소박한 고백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하는 것을 기쁨을 느꼈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면 교회당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에 힘을 얻고 마치 밀레의 만종이 나오는 경건한 여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1세대의 그 청교도들은 미국 땅의 신대륙 가서 아주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힘과 또 문화와 또 부를 가진 나라로 문명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줄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이 신앙 때문에 우리 이 좋은 나라 영국 대브리튼 제국을 떠난다고 배를 타고 프랑스 사람들도 네덜란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일으키셨고 또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조선 땅에도 한반도에도 복음을 전했고 중국 땅에도 일본에도 아시아에도 복음이 초기 복음이 확산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라오트의 하나님, 어미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잠잠히 또 활발하게 때로는 드러내서 때로는 은밀하게 어미하신 권능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모든 믿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역시 동일하게 에베네셀의 역사와 섭리를 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을 체험하고 그래야 성령의 내적인 위로와 돌보심 또 이끌어 주심과 인도하심 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면서 삼위일체적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서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설계하고 잘 건축해 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축해 온 믿음의 집보다 남은 생애 여러분의 고백으로 지어가는 설계하는 믿음의 집이 더 그 상층부가 아름답고 활발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미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라우트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차분하게 찾아오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더 잘 쓰임받는 우리의 미래, 더 잘 설계되고 그 반석 위에서 더 잘 지어져가는 신앙의 건축물로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